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끝절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들고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알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들고들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나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영적 기근에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입니다. 13년에 이 고난이 끝이 나고 총리가 되는, 참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셉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 보기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석방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은 짐작으로 혹은 통계로 혹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요셉이 이제 석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게 되는,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화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도대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은혜를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우리가 참 뻔뻔스럽다고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해준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부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의 혈육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암으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암 걸릴 일밖에 없습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한 번씩 어쩌다가 운전하다가 너무너무 운전을 비상식적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저 나쁜 놈 하고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하나조차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쌓이면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에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읽어보면 참 사람들 똑똑한 걸 많이 봐요. 그러면서 공통이 뭐냐면 아유 이 사람들 때문에 암 걸리겠네 그런 표현을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암 걸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금방 털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얼마나 이 현실에 대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디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디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상황을 만드시는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더디되고 안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것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 결혼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면서 나이 60, 70까지 결혼을 안 시키시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그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41장에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어. 바로가 이해 못하고 애국과 근동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박수, 술객들이 풀지 못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광대하신 계획을 이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이 장면은 똑같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번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연륜과 경험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물질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바로는 모든 점술가와 박수, 술객들을 부릅니다. 내 꿈을 해석해봐라. 똑같은 꿈을 겹쳐서 꽂습니다. 단지 소재만 이삭과 소란 그 의미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도 공통점은 뭐예요? 먹고 사는 양식에 관한 것임을 짐작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술객들과 박수와 점술가는 도무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석을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고 생각도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로 보면 만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더 있게 된 그때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보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가장 좋은 때인데 요셉의 심정 혹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러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연단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참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기근을 예비하는, 방비하는 것도 바로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약속의 땅에서 이 머나먼 애굽으로 불러,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노예의 삶을 10년 동안 살게 하셨다가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다시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장 좋은 때에 바로와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모든 헌신과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때때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증거, 제자들의 삶이 그 증거였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애굽 백성들도 불신자입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도 불신자예요. 오직 택함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계승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데리고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감옥의 죄인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기까지. 그러면 애국 백성들과 바로가 생각할 때는 저 노예고 저건 죄인이야 라고 하는 비천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도 아니고, 세우신 뜻은 오직 한 가지. 이 근동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애굽의 바로와 이 불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 죄인으로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바로 앞에 세우신 뜻이 바로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막강한 아시아의 강대국인 애굽의 제2인자,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풀어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은 곧 왕을 대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버금 수레의 태우입니다. 버금은 순우리말로 둘째라는 의미입니다. 왕 다음의 수레니까 요셉이 바로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혹은 검사, 혹은 박사, 혹은 사업가, 어디 하버드, 스탠포드, 동부의 아이비리그 어쩌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없는 집안에서 부모가 기도해서 자녀가 성공하고 복을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든 세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서부터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잘 되고 난 다음 범사가 잘 됐는데 그 다음은 내리막이 되고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젖이나 먹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 총리로서 네가 노예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너를 성공하겠다, 만인에게 알려라.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건지고 근동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를 거쳐서 죄인의 자리에 있다, 애굽의 2인자로
애굽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그 자리에 세우신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에 타락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 13년의 연단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 총리라는 부유한 자리에 있었지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7년 대의 기근이 왔을 때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이 곡물들을 저장했다가 적절한 가격에 애굽과 이스라엘 그리고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방출해서 기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기근을 당한 애굽과 그리고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 살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요셉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본문의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뜻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삶으로 이름 없는 지방대학과 이름 없는 직장과 이름 없는 가정을 부자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정도로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부족하고 권력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삼으면 안 되고 요셉처럼 높이시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든 우리의 이 영성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 요셉을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원도 없는 나라에 전 세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95개국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95개국 중에 OECD에 속한 나라는 단지 38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도쯤에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인당 GNP 국민 총생산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금년에 31,846달러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38개국 중에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4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부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고 생명 경시 풍조가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사회적 병폐가 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온갖 병폐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데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 고통은 불행으로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셔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니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국과 근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창세기 26장 25절에서 보이는데, 아브라함이나 언약이 계승자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가를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어요. 세겜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입고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있어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갈급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갈급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급해야 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비정한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비천한 삶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인데 주인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릴 정도, 그러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인데 인격도 없고 무시당해야 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에게 임하니까 그 요셉이 높임을 받는 것 보세요. 우리의 삶인 노예와 죄인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노예고 죄인의 삶이 아닙니까? 물질이 때때로 부족해서 남들에게 손을 내미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도움받을 데가 없는 것이 노예고 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의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비록 현실인 노예 같고 죄인 같은,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요셉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고난의 현실을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배가 고프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강한 부유한 나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대기근,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시는 생수는 제일 싼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 생수도 비싼 거 사 먹지요. 비행기로 공수한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생수나 이 생수나 어쨌든 지천에 깔린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목사님, 아니 유튜브고 뭐고 쏟아지는 것이 설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나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앞에 목사로 서 있고 앞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 있고 바리새인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유대인이나 듣는 성도나 같이 망한다 그 뜻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흑독 안에서 7번이나 단련한 은같이 정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이 흑독 안에서 7번이나 단련한 말씀이 정결한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심령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정결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만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12편 16편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정말 부모님인데 내 평생에 상처를 주고 부부가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는데 이혼의 지경까지 다다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죽을 것 같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에 시편 19편 7절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영혼을 소성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정말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심성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나 예수님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면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삶은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추종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게 하셔서 누구든지 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모스 시대와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겨우 구원 얻을지 어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섬기고 있어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 내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내 친척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대기근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대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고,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화석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한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로 부르셨느냐를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이나 교회, 우리 가정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요셉으로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 죽을 병에 걸린 것만이 연단이 아니에요.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편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연단이에요. 남들은 다 외제차를 타는데 저는 가스차를 탑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사람의 그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 안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빚내서라도 외제차 타잖아요. 카 푸어, 하우스 푸어. 왜 그렇습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자기도 살아가고 싶으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서 4장 4절의 세상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유행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외롭게 노예 생활을 하고 외롭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단입니다. 빚이 많아서 신용불량자 전 단계로 간다고 해서 연단이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그것뿐만이 연단이 아니라 멀쩡한 몸과 마음을 모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시대에 이 붕악한 금년 7월 얼마쯤에 유엔은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단이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교회는 다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적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롯처럼 겨우 구원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장성한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지 남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장성한 자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공물을 저장했던 것처럼 장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 기근에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요셉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해진다. 부패해 있는 사람의 그 의미는 뭐 깊은 영적 의미도 없어요.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부유와 돈만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는 이런 시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경건의 훈련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열차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사복음서나 신약을 깨달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지만 열천의 비유는 무엇이냐?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5 처녀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뭘 준비를 못했어? 기름을 준비 못했어.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기름의 뜻은 바로 그것이 어느 때라도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습관,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도 잠들었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때때로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5 처녀가, 슬기 있는 5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때때로 좋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준비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의 자녀, 부모와 우리 부모들도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젖먹이 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이름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물질 문명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는 뒤를 돌아보아 침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젖먹이 신앙들, 환난당한 자, 미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포로한 자, 눈먼 자들을, 눌린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요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때때로 헷갈리고 머무르고 헷갈리고 그렇게 젖먹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장성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영광인, 이러한 삶을 이왕이면 이런 길로,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과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 바로처럼 번민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보지 마시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에게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실 것이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장성한 자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 달려가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라.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